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잘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또 이 삶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일을 속에서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주세요. 이렇게 항상 좋고 항상 잘 되고 그러지만은 또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죠. 근데 그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뭐하게 하여 성숙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뭐하는 거냐?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이게 망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으로 다 뭐 하세요?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신 거를 확인하고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 주의할 것이 뭐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오늘 이렇게 본문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함이냐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럴지라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인내하며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뭐 하라고요? 부르라고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부를 수 있는 축복 주심을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고 주의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뭐라 그랬냐?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죄는 아니에요. 그죠? 돈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돈이 나쁘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하나님 위치로 올려놓는 걸 얘기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은 거예요? 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명이 됐고 돈이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뭐예요? 힘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돈 주면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위치 자리에 딱 올르면요, 돈 떨어지면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돈과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시며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되는데 돈 따라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생겨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뒤로.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지요? 돈이 나의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뺏어가면 하나님도 믿기 싫은 거예요. 돈 뺏어가면. 돈 뺏어가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안 준다. 그럼 그냥 마음이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그런 거.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잘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끝까지 못 가냐? 요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이게 있다. 예, 하나님 위치에 돈을 두고 있다. 또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얘기 뭐냐? 교만이 교만. 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또 너는 믿음으로. 그 높은 마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얘기예요. 돈을 그 위에 두고 내가 배운 거를 높이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왜? 내가 똑똑한데 내가 잘났는데.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진짜 저기 누구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있죠. 얼마나 똑똑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도 과학계에서 쓰고 배우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실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들이 믿는 거래요. 멍청하고 연약하고 지식도 없고 그걸 간 거예요.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주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4절 그랬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명예예요, 명예. 그렇죠?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뭐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얘기해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지를 못하고 에이 그리고 왜 이 교회 저 교회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그랬죠.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죠. 로마서 14장 8절 그 앞전에 1절에서 7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남의 허물, 그런 허물과 막 죄 이런 거 자꾸 끄집어내지 말라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자꾸 넘겨짚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똑똑한 머리가 있어요. 근데 똑똑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똑똑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넘겨짚는 게 많아요.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도 안 된 말을 내 머리에서 뭐예요? 이럴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비판하지 말라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 그럼 저 사람도 주의 것이에요. 내 옆에 사람도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누구 것 되게 하시려고? 주의 것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인생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하나님이 왜 죽고 살아나셨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의 위치로 올라가시려고. 이걸 모르니까 전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불행하죠? 예, 마귀 때문도 아니에요. 뭐 마귀가 그렇게 뭐 세요? 그리스도로는 다 무너진 거예요. 뭐 마귀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건 뭐지요? 이제는 하나님 떠났다는 건 내가 내 인생에 뭐를 져요?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독하게 살아야 돼요. 독하게 살아야 돼요. 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좀 세지는 거예요. 왜? 보호자가 없잖아. 여러분 고아들 있죠. 고아들이요 살아갈 때 인생이요 물렁하게 살아나면 물렁하게 살아가면 제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해져야 살아가요. 하나님 떠났다는 건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살면 그래도 남편이 돈 이렇게 갖다 주면 좀 덜한데 이렇게 좀 젊어서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려면 애들하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세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남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엄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남의 거 뺏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니까.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알고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왜 죽고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나와 내 인생의 뭐 되시려고? 주인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야죠. 이게 안 되니까 악착같이 없어. 맨날 입에 달고 살아 없어가.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 왜? 달고 사니까. 속이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도 잘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진짜 내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주인 되어 주세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냥 우리가 늘 말씀 묵상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 속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를 가실 때 그 마귀를 뭘로 대적했죠?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거 맞아요. 근데 왜 속았어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마귀만 자꾸 핑계대지 말아요.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단단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 읽잖아요. 읽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해요. 또 막 오늘 4절 그랬죠.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로 오는 거고, 말씀 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얘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뭐가 있어요? 죄를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구원은 받은 거 맞아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떠나는 죄를 따라가는 성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또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제예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뭘로 같이 할 수 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그거를 가지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예,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입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2개 주신 거예요. 입이 10개가 아니세요. 입은 뭐예요? 하나. 입보다 듣는 귀가 더 많아요. 2개가 있잖아요. 더 듣는 게 유익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또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게 뭐냐를 하는 거예요.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분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겐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뭐해져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전도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디도서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걸 계속 기도 속에 누리다가 오늘 만남을 통해 이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그랬죠. 복자, 복. 그죠? 복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한 사람이 몇 명을 살리는 거예요? 10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 구역에서는 올해 목표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찾아내라? 10명의 예비된 자, 제자, 갈급한 자 찾는 한 해. 그게 우리의 표다 그랬어요. 내가 응답받을 내 1년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에서 이거를 찾아내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 뭐냐? 전도해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게 감사가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애통함 때문에 나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 사랑을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줄 거야? 아니, 내게 있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저희 딸이 그래요. 딸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게 하나님 떠난 거야. 네 안에 있는 게 죄야, 죄. 엄마는 맨날 죄성 죄 이것도 하나님 떠난 거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엄마가 진짜 그리스도 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서 그런다. 나는 네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네가 발견돼서 엄마처럼 이게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구나, 그거 알기를 바란다. 지금은 모르지만 진짜 엄마는 그게 감사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날 알게 하셨다는 게 엄마는 굉장한 큰 축복이다. 나는 그 그리스도로 내 문제도,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도 다 응답받았다. 난 너도 알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예, 그게 전도여야 돼요. 전도를 했기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아니에요. 내게 너무 좋은 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없어서 진짜 고통당하고 있구나. 정말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도 불쌍해요, 영혼이. 잘 살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 하나를 몰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전도여야 돼요. 너무 가난해서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럼 부자면 필요 없는 거지. 그 영원히 하나님 만나야 사니까. 예,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랬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거 뭐냐?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의미해요. 봉사. 예, 봉사.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 이렇게 봉사를 가르쳐요. 헌신하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헌신하라고 해요. 왜냐? 저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사모라는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모를 참 힘들어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람이 시험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제가 또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라는 위치 때문에 와야 돼요. 사모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게 시험이 있건 없건 간에 와야 돼요. 좋건 싫건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저는 되게 싫었는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 싫어도 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 싫음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하니까 아이들한테도 해요. 자발적으로 봉사?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봉사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봉사하겠다고 하면서도 들쑥날쑥이 얼마나 마음. 그런데 한 자리가 있으니까 헌신할 곳이 있기 때문에 싫어도 나와요. 근데 그 싫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자리가 있는 게 좋아요. 물 하나 떠놓는 것도요 봉사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요. 이거 하나 때문에 또 교회에 와요. 왜? 이거 없으면 목사님이 또 이거 기침할까 봐. 왜? 그것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도 와요. 근데 오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싫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방법 속에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참된 비밀과 또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진 대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